우리 예수님 구원의 열쇠, 천국의 열쇠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될 때도 있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배 앞에 모여서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사모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결심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2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를 약속하고 2주간만이라도 실천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또 고난 받으심, 그리고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게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그렇게 절절하셨고 애가 타셨을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바라시는 대로 가장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인데요.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목요일, 성만찬, 세족식 마치시고 붙잡히시고 이제 끌려가셔서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인데 거기에 밤에 끌려가서 불의한 신문을 받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때가 새벽 3시부터 6시, 금요일 날 성금요 3시부터 6시입니다. 깜깜합니다. 춥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끌고 간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은 6월절 유대인의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건물에 들어가면 부정타기 때문에 성경 율법에 있는 건 아니고 랍비들의 그 가르침에 따른 것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총독 관저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그것도 총독 관저에 겁도 없이 이런 일을 행하는 이 일에 대하여 빌라도는 그리 화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빌라도 총독하고 유대인들 사이가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관습 있죠. 율례, 그 법도 이런 것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가 안 좋은데 마침 6월절이라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득 모이는 거예요. 민족주의 감정에 불이 붙기만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총독이지만 유대 종교자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밤에 자기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신문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지 왜 내게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하면은 이자는 죽어야 되는데 사형감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 식민 통치하에 사람 죽이는 권한은 총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빌라도 관장 안에 들어가셨고 고발하는 자들은 그 문 밖에 서 있고 빌라도 총독은 코믹하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었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좁혀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 하니 묻습니다. 네가 정말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얼마나 좀 떨리는 질문입니까? 감히 아무도 왕이라고 식민 통치에서 말할 수 없는데 예수가 왕이라는 소문이 들리니 묻는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묻는 것이요. 정말 당신 생각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한번 찔러나 본다는 마음으로 나한테 불쑥 질문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만일 당신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진정 알기 원한다면 말해 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어딜 가시나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진실한 심령을 찾으세요. 그가 누가 됐든 세상에서는 누구라고 말하든 예수님은 사람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진리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정말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마음껏 시간을 내주시고요. 그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면 다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니네 나라 사람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너를 나한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냐? 도대체 예수여 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왔느냐? 3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아마 복음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36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면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앞세우며 사단의 어둠의 세력의 노예로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사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어둠에 사로잡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하늘의 진리를 듣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내가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은 환난을 당하나 영은 담대하라. 너희들의 영이 살면 이긴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님이 지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졌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지셨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그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시지만 신성을 여전히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얻어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 수치, 모욕, 배신, 모든 정말 인간의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신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이건 지신 거죠,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육으로는 세상에 지기로 작정하시고 영으로 이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즉 인간의 욕심 따라 살지는 않으시겠다. 첫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욕심으로 거역함으로 인생의 불행과 지옥 같은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나는 죽으러 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도 진리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육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가난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가난한 거 두려워하잖아요. 노후가 불안할까 봐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전부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그리고 섭섭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하고서는 진리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하면서 살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온 내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을 원한다면은 내가 그걸 원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끌려올 수 있었겠느냐. 내 종들, 또 다른 표현으로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 7만 2천 명의 천사를 당장에 부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으로써 진리가 진리되게 하신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게.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진리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안 죽고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육이 죽어야 내 안에 참 진리가,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빌라도가 질문하니까 그럼 네가 왕은 왕이냐? 잠깐만 네 나라 그러는데 네가 왕은 왕이란 말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처럼 내가 왕이니라. 왕은 최고의 통치자, 영의 세계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당신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나는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냐고? 내가 왕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진리의 나라의 왕인 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녀도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진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친척의 누구, 직장 동료의 누구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출세하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진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거짓되고 부패하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기 위하여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분별력은 있었어요. 판단력은 있었어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것처럼 그렇게 행악한 아주 심정이 악하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일만 하신 거예요. 악한 일이 없어요.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은 유대 종교자와 군중들은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빌라도는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아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3번째, 나는 정말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했고, 그리고 당신 잘 들으시오.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황제, 로마 황제 밑에 총독이 지역 총독. 옛날에 일제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 일본에 천황이 있었듯이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주면, 총독으로서 풀어주면은 로마 황제 충신이 아니라는 걸 아시오. 협박이죠, 협박. 예. 그리고 더 엄청난 얘기를 하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없애라, 없애라, 없애라. 진리를 없애라는 얘기죠. 예수님 믿을 때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없애라. 참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없애라. 살 길을 없애라. 진리를 없애라.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없애라. 그게 뭐예요? 전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오늘날 과학기술, 오늘날 사상철학, 오늘날 모든 학문,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영을 열어줍니까? 아니면은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전부 협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없애라! 예수를 없애라.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 몇몇 대표적인 대학이 있는데 점점 거기에서 교수들이나 그 학생들의 움직임은 예수를 없애라. 연세대학에서 예수를 없애라. 이화여대에서 예수를 없애라. 숭실대에서 예수를 없애라. 그런 이제 영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합법을 가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정을 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목표는 겁니다. 이 대학에서 예수를 없애자, 그겁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심지어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막 가는 거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제사장, 그 유대계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 시저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이 땅의 왕은 시저지 그 이상의 왕은 없도다. 원래요, 유대인들에게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신앙이고요, 그들의 생명 걸고 지켜왔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그 왕대심, 그 킹십, 하나님의 왕대심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제 막 가니까 시저 황제 외에는 이 왕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예수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얻었고 성공했고 그리고 똑똑하고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꿰뚫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일을 버젓이 학문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버젓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 모르십니까? 진정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명심하십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핑계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날 안 찾아오셨어. 나는 날 안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깨닫게 하옵소. 진실로 그 진리를 향하여 진리 안에서 진리에 목말라 진실로 거짓 없이 진실로 그 세계를 알고 싶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 온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원하노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영혼, 다가오는 찾아오는 영혼을 버린다고요? 외면한다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나태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거짓되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정말 희한하게 놀랍게도 과거에는 있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역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 후손들, 그리고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신자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 이런 일이 역사에 없었습니다. 만나는 방법은 전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잖아요. 꿈에서 만나요, 예수님을.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을 봅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점점 가까운가 봐요.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닐 수 있어도 안 다니고 성경 읽을 수 있어도 안 읽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 인생 좀 뒤집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안 하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안 하고 삽니까? 돈밖에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시지 않나요 혹시? 얼마든지 주님을 향하여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이 때가 급하시니까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태인입니다. 유대인, 캐나다 살다가 그는 청년계 불가지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거기에 빠져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따지는 그러한 치밀한 성격자입니다. 18년 전 미국 달라스로 이사오고 사업을 하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명강사가 되어 세계적으로 강의하러 다닙니다. 그는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어느 날 직장 여직원이,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놀랍게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일부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공의 일부는 하나님께 최소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골드버그가 딱 귀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그는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공을 최소한 돌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여직원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거의 처음 들어본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생명 바쳤던 삶이 예수님? 그분이 누군데?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그 자매랑 같이 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첫 해에 이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두 번의 사건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100%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지금 있는 그 돔, 황금빛 나는 돔은 이슬람 성전이고, 유대인들은 그걸 차지할 수가 없어서 그 성벽, 그죠? 성전의 성벽, 거기만 접근이 가능하니까 지역이 분할돼 가지고, 저도 성지순례 때 갔었는데, 그러면은 그 랍비 유대인들 애들까지 다 적어도 믿음이 좀 있다 싶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쯤은 거기 갑니다. 가서 통곡의 벽에 손을 딱 대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이곳에 거짓의 성전이 떠나고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에 성전을 세우려고 설계도 다 마쳤고, 그리고 건축 자금 다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되찾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슬람 사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전쟁은 반드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기도를 이제 이분도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이 재미없이 사시는 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재미없이 인생을 사시는 분, 하나님께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골드버그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마음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강한 힘, 압력, 그리고 열기, 따뜻한 열기가 자기를 완전히 삼킬 듯이 이렇게 사방에서 두르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잘 왔구나.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란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이런 음성은 처음 듣는 거죠.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는 골짝 건너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 수천 년 되고 또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큽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지순례 팀들이 흩어져서 기도해요. 자기 아내하고도 흩어지고 자기 혼자 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또 아까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잘 왔구나.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란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 이제 나중에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듣고 난 다음이 궁금하시잖아요. 이분 마음속에 이분 표현대로 엄청난 평안함이 쫙 몰려온대. 저는 이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 감으로 잡아보면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평안이라는 것은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없는 그 상태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이 애기들 귀엽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랑 저기 노을공원 잔디밭에 한강공원 나가보세요. 그럼 애기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엄마 아빠는 저기 지켜보고 막 그 아이의 평안함 아세요? 예, 부모 옆에 있어요. 걱정 없어요. 이 푸른 잔디에 마음껏 뛰어노는 그 아이의 그 평안함. 깔깔깔깔 대면서 웃으면서 너무 좋아서 파란 하늘 모든 게 좋아가지고 그 아이의 심정 같은 거예요. 지각한 평안. 저도 가끔씩 느끼거든요. 지각한 평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희한한 일이 자꾸만 11자가 보이는 거예요. 11. 그 우연히 시계를 보려면 11시 11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또 보려는데 11시 11분. 책을 보는데도 11, 11, 12, 11. 이게 자꾸만 눈에 띄어서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기도하다가 남편에게 말하면 여보,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 11절을 읽으라 그러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1절 말씀에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꼭 이스라엘 고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은 항상 머리 한쪽 구석에 뭐가 묵직하게 있는데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 생각은 나는 평안해. 평안해. 이게 항상 이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셨습니까? 돈 때문에 주는 평안 말고요. 건강해서 기분 좋아서 얻는 평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셨습니까? 그 평안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청년 샤울이 있습니다. 샤울 카자브. 1970년생.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성장하고 이스라엘 공수부대 제대하고 전자 엔진학 졸업하고 극동아시아 여행 중에 그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아시아 쫙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국의 불교 승려들도 만나보고 네팔에 가서 영적 지도자들도 만나고 어떤 대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원래 유태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조차를 거론하지 않거든요. 금기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여행 중에 듣고 갑자기 예수님? 금기어인데 그렇지만 자기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중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까 하다가 난생 처음 예수님에 관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라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인생의 의미를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약을 읽었습니다. 1년 동안 신약을 읽었습니다. 1년간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확신을 얻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제 오래 믿어서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안점식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철학과 졸업하고 대학원 하고 계속 박사과정 하면서 그분도 역시 진리, 인생의 진리를 찾으려고 모든 종교 철학을 막 헤집고 다녔어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분이 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고자 하면 만납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마세요. 인생이 재미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인생이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팽개치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 이게 도둑의 마음입니다. 도둑 심보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샤울이란 이 청년이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세주, 얼마나 기뻤겠어요. 심장이 뛰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나누는 모임에 가가지고 나누고 기도할 때에 서로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 놓고.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간절히 이 샤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등으로부터 이 등을 통해서 거대한 힘이 몸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사랑으로 가득함. 이것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득함. 그가 표현하기를 사랑이 가득한 강물 위에 자기가 있는 느낌. 온통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강물 위에 자기가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함에 그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시거든 주님을 찾지 마세요. 찾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아까 그분은 평안, 이분은 사랑. 이게 같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내 심령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에 충만히 지배받아 보신 적이 과연 있으셔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배받아 보셨어요? 지금도 유지되십니까? 나는 별론데요? 그러시면 이번 사순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좀 더 심각하게 보내세요. 나 참 큰일 났다, 멀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그토록 없을 수가 있느냐, 그거죠. 돈이라면 기쁘고 춤추고 전화해가지고 로또 1등만 당첨되면은 물론 말 안 하죠. 다 뜯어가니까 조용히 있으면서 이 안에서 폭발하는 기쁨. 1등. 보통 10억, 20억 당첨되더라고요. 폭발합니다, 기쁨이. 아마 여기 전부 20억씩 주면은 폭발할 거예요, 막 기뻐서. 세상이 천국일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심령에 가득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으로 충만하여 무엇을 봐도 아름답고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하고 원망, 미움, 질투,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심령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생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참 하나님의 나라, 이 기쁨과 평안을 알려주시기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진실로 영접하신 우리 모두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 아직 모르시면 기도하시고, 알긴 알지만 믿긴 믿지만 더 높은 차원의 욕심 내보지 못하신 분은 이제 3주간만이라도 제발 사람 5사람 만날 거 4사람만, 한 사람 만났는데 2시간은 보통 소요되잖아요. 2시간 동안에 그냥 한없이 기도해 보세요. 왜 평생 그거 한 번 못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천국 같은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정말 완전하진 않지만 그 놀라운 그런 마음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진리에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미치도록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미치도록 사모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한 번 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거짓말 안 하고 안 하면서 살고 싶은데 또 거짓말. 아버지. 그러한 목마름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천국처럼 살 수 없단 말입니까? 아버지 말씀이 거짓입니까? 그런 목마름은 있어요, 제 안에. 비록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지난 30년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 사랑하고 이제는 인류를 품고 기도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은 아니지만 정말 놀랍도록 이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이런 놀라운 세계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세상 앞에 내 자랑하려고 살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더 이상 허무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소원하시고 사모하시고 받으셔서 누리셔서 나도 기쁘고 춤추고 내 자식들 천국처럼 살 수 있단다. 내 아들아, 천국처럼 인생을 살 수 있어. 내 사랑은 따라 천국처럼 인생을 살 수 있단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